저는요, 저는 지난주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잠언 10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세상 복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근심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복을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건강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요? 소망이 되는지 소망. 그래, 세상 성공, 축복, 그건 와도 고민이라 그 붙잡고 날아갈까봐 절대 못 잡습니다. 그거. 좀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좀 바로 보시고 절대 그런 허황된 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런 현실 이런 거 속지 말고 사실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때 지나가는 성공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뭐 불신자가 뭐가 그렇질 않아요. 전도하면요,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별것 없던데요. 저는요, 맞습니다. 내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볼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건 잘못 본 거예요. 당신의 눈에는 하나님 진짜 안 믿는 사람들,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가 망한 사람들 봤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멘. 전 세계를 보세요. 전 세계. 하나님 믿는 나라가 한 나라도 못 사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망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하나님 믿는 나라를 보라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가 망한 나라가 있는가 보세요. 반대로 기독교 비슷한 천주교가 필리핀에 들어갔고 남미로 들어갔어요. 그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비슷한 거예요. 천주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망했어요. 지금요, 필리핀 가면 95%가 천주교예요. 동네마다 성당을 지어놓고요, 야, 이게 절간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제가 동남아, 서남아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하잖아요. 서남아 나라를 몇 군데 가봤어요. 서남아는 주로 종교가 뭐냐? 불교권이에요. 불교가 들어가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 나는 내가 이걸 우리 옆집에 사는 요 주인 완전히 불교, 정통 불교라는 그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듣고 돈이 많네. 서남아 지역 가보세요. 얼마나 참 지지리도 저주가 그냥 다녀보면요, 저주가 재앙이 그냥 보여. 눈에 보여. 사람들이 얼마나 거지처럼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못 사는지. 그런데도 동네마다 절간을 막 이렇게 지어놓고 저녁 6시가 되니까요, 그 스피커로 온 동네에다가 연불을 틀어놓고 막 사람들이 밥 먹으면 다 어디 가느냐? 절간에 가, 절간. 가족들이 손잡고. 아이고, 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적의 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만민을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그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만민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진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근본을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는 기본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저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데 좀 근본이 약한 것 같다. 내가 기본이 나 어떨 때는 물어봐요. 진짜 네 하나님 믿냐? 내보고 물어봐요. 네가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냐?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냐? 제가 한번 질문해봐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좀 기본이 아직도 모자라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는 대단하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근본, 진짜 기본, 당연한 거. 제가 지난주에는요, 책을 서점에를 갔었는데 책을 쭉 돌아보면 책을 한 서너 권 마음에 든 책이 있었어. 우리나라의 최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분인데 아주 그분이 참 많은 영향을 주는 분이,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참 이 사람이 진짜 가슴에 이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그러니 이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을 하나 봤냐면요,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의 부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세계의 부자들. 책을 보니까 정말로 세계적인 부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밥 잘 먹는 부자 말고 진짜 부자들, 진짜 부자들. 이 사람들을 좀 읽어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어머니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뭘 주로 가르치냐? 록펠러의 어머니도 그렇고 다른요, 어머니들이 뭘 아이들한테 가르치냐면 이걸 가르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다 너무너무 가난한 애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 2년이가 다녔어요. 또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어머니들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청교도 신앙, 미국 사람들은요, 부모들이 청교도 신앙 갖고 있어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신앙 지키려고 무작정 미 대륙으로 그냥 오다가 많이 좀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지금은 많이 젊은 세대가 타락을 하고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갖고 좀 미국이 많이 타락을 했지만 그 어머니 세대, 그는요, 얼마나 신앙의 사람이었느냐. 어머니들이 자녀들 교육에 공부 잘해라, 무슨 이런 것도, 그런 건 잘 안 나왔고. 그 가난함 속에서 애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요, 너는 주머니를 따로 하나를 차라. 주머니를 따로 하나 차서 거기에는 네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를 벌든지 거기에 먼저 너는 10의 1조를 띄어서 그 하나님의 주머니에다가 항상 열라. 그리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이에요. 어려서부터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의 주머니를 따로 차도록 만들었어. 아무리 적은 거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띄어서 이제 주머니에 따로 차는 거예요. 이게. 참 저게 누가 보면 우습고
열심히 하나라도 더 모아야 부자 되지. 그죠? 더 모아야 부자 되지. 나가는데 어떻게 부자 되느냐? 천만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멘. 여러분, 안 믿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요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복 주셨다고 했어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아멘.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요셉, 정말로 이삭이 받은 그 축복, 이제 이 요셉은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 야곱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잖아, 그죠? 요셉이 받은 축복은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참 요셉의 인생에는 우리가 연구하면 영화 참 멋있는 인생이에요. 요셉은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다 보니 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 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이게 되잖아. 그죠? 비전. 뭘 깨닫느냐? 이게 고난이 그냥 오는 고난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이구나.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아멘. 불신자의 고난은 저주입니다. 그게 죄값으로는 저주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이가 어리지만서도요, 그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게 뭐냐? 큰 꿈을 주잖아. 큰 꿈을. 네 앞으로 세계복음할 것이다. 그런 요셉이 어느 날 뜻하지 않는 노예로 풀려가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바의 집을 완전히 그 집을 살려냅니다. 그가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들어가지만 감옥에서 그 죄수들을 살려냅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 전 세계가 지금 흉년으로 다 재앙으로 죽을 때에 가문을 살리고 애굽과 전 세계의 재앙을 막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요셉이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우리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답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안 좋고 힘이 없고 동서사방으로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환경이 전혀 안 되는데 실력이 모자란데 적당히 살다가 그냥 적당히 죽지 뭐. 나이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아멘.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이삭이 애굽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나라에요, 지금 이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고향 친척 떠나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조롱하고요. 그런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성경 읽어보세요. 자꾸 그 가나안 땅의 본토백이 아비멜렉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막 자꾸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고 자꾸 쫓아내고. 그러나 그 생활이 어느 날 끝났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그가 강성한 자가 되어, 그때는 아비멜렉이요 이삭에게 찾아와서 아부했어요. 우리 화해하자, 서로 해하지 말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들이 힘이 딸린다 그 말이에요. 이삭보다도. 알겠습니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조롱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에 좀 새기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어디로 가든지, 노예로 가든지 감옥으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자,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요셉은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 세계가 대단하고, 왜 성공을 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저 803을 가가지고 지극정서로 비면 아이들이 대학도 가고 사업도 잘 되고 왜 그런지, 왜 이 땅에 종교인들이 잘 되는지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공을 하는 것 같지만서도요, 그들이 곧 왜 멸망으로 연결되는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잠시인데 곧 무너질 건데 화려하게 보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다 감춰놨어요. 저는 어느 날 그게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화려한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집에 감춰놨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다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사탄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다. 사단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인간에게.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느냐?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얼마나 대단한 유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안 섬기도 되도록 그냥 내가 하나님 대우받도록. 우리나라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14명 있습니다. 14명. 내한테 와가 빌면 복 준다는 거예요. 안상홍이가 죽을 뿔가 없는데 안상홍 또 마누라가 요즘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 어머니하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니까 똑똑한 사람도 거기에 판판이 미혹을 받아 넘어가 버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있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아멘. 물고기가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 빼가지고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인생은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만 우리 인생의 짐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요, 일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죄짐입니다. 죄짐. 죄는 보응을 받는다는데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놓고 사단이 거기에 속아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잖아요. 이놈의 사단이요, 온 세상을 네피림 시대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으로 귀신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결과가 뭐요? 노아의 시대는요 완전히 재앙으로 저주로요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가정 8식구만 남겨놓고 홍수로 이 세상에 다 멸망해 버렸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또 열심히 살아가다 세상에 또 막 이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이놈의 사단이 또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헛된 성공을 집어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자.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높은 탑을 쌓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하고 탑을 쌓았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뭔 필요 있어요. 성공해야 되지. 지금 돈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잖아, 그죠? 돈 있으면 다 되잖아. 요즘 돈 있으면 생명도 산다는데, 돈 있으면 장기도 사가지고 다 바꾼다는데, 돈 있으면 얼굴도 다 뜯어가지고 완전히 개조를 시키는데 착각이에요. 그런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부지런히 하면 돈은 생기는지 몰라도 다른 문제 더 많이 와요. 그걸 못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헛된 성공을 놓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 사람들의 가슴에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 욕심, 이걸 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지. 그래서 이 땅에는 전쟁이 끝일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면 삶을 됐긴데 그 막 욕망 때문에 또 약한 자를 그냥 막 죽여가지고 또 막 더 큰 나라를 만들고 자기 세를 불리고, 정말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 싸울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니까. 아멘. 응? 자, 요셉이 두 번째 뭘 하느냐? 왜 신자가 이렇게 무능하느냐?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능하느냐?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아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그 집을 살려냈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오순절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은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하나님이 전국에서요 전 세계 15개 나라에서 성공한 산업인들이 어디로 모였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서도요 세상을 살리는 데서 쓰임받았어요. 이것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요 성경을 뭐라 했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에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 그래야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갈등 생기고 힘 떨어지고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또 예수님이 2015년을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정말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가 아니에요. 네가 대충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가고 다 죽어가는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라 하느냐?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딱 그 소리 듣고, 야 임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믿는 거 같고 어떻게 생각 안 믿어요? 그 믿음 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그 아들 고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믿음을 고쳤어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놈아.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때서 이 사람이 깨닫고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믿음이요, 정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도요, 나왔지만서도요,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로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100%의 사랑, 순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니 그냥 믿는 걸, 믿음을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그 사람을 하기를 원하잖아. 그죠?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시원찮은 믿음, 그냥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적당하니 그냥 그걸 오늘 치유받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이런 대충 믿는 믿음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성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성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성공은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내가 너희들을 만민을 살리려고 불렀다. 아멘. 그렇다면 21세기에 만민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재앙시대, 재앙을 막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사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면 나는 확신합니다. 가정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아멘. 정말로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 일어나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문제 때문에 앞으로 무슨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그런 고민을 오늘부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을 가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근본이 안 돼 있고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믿음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멘? 이런 걸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믿지 말고. 그 다음에 요셉이 깨달은 거, 뭐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명,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길 수가 있겠고,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유 있는 인생. 그 다음에 문제가 왜 오는지를 아는 인생. 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 많은 사람이 성공을 몸부림치지만 우리 정말로 성도들이 성공해야 되지만 성공의 이유를 알고 방법까지도 알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될 이유.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방법을 옛날 불신자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자꾸 우리가 접근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을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천명이에요. 천명. 천명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천명무패.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패할 수가 없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걸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보세요. 오늘 세 가지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다?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요셉은 벌써 뭘 알고 있었나? 답을 찾았다니까요. 이건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다.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내보고 아버지의 사랑이나 받고 그 뭐 이런 거나 뭐 취해가지고 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알면요. 그 문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짓누르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뭔가를 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요. 집에서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죠? 그런데 요셉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있어야 될 건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이나 받고 이게 아니구나. 지금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우상에 빠져가 전 세계 우상을 지금 전달하고 지구가 다 망해가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아버지 품에서 지금 호강이 나고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딱 노예로 팔려갈 때에 아, 내가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요.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지 여러분 이걸 질문하고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다고 했어요. 아멘?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불신자고 경우 어떻게 이겨납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몰라보면은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적용시키고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개인화요. 그 다음에 현실을 잘 쳐다보고 착각할 필요가 없다. 사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답을 보는 것이다. 현실, 사실, 진실. 여러분은 이런 걸 보는 눈이 열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눈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 복음 안에서 기도의 서밋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구나.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만나고 극한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왜냐?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사인이구나. 아멘?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부도 사업도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답이 있어, 답. 내가 불신자를 만나보면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전부 다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왜? 왜? 전부 다 왜 가요? 나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 왜? 그것도 모르나 득시나 그렇겠지. 속으로 모르니까. 자, 그래서 답이 뭡니까? 복음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신 모든 부가 감춰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것이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모든 문제는 하나님 따라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알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제대로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은요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원래요 우리가요 이 취해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거 찾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사람, 온전히 당신의 약속한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놓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사람. 아멘. 응? 내 삶을 내 기준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는 곳마다 전문화가 일어났다. 전문화가 뭡니까? 전문성.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응답, 축복. 이게 왜 오느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혜를 주시니까 요셉의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이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에 조금 열심히 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정확하게만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이 내가 좋은 거 구했는데 내가 고난이 오지? 이러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불신앙 생기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나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이 먼저구나. 나에게 고난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시기 전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은 뭐냐? 반드시 오늘 믿음으로 살라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미래에 반드시 그 결과는 오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표시 안 나게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어느 날 정말로 돌이키기 힘드는 불신앙의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요. 제가 오늘요 강단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내 머릿속에 내 주위에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러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그 사람들을 분명히 높이시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의 배의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요 지금도 내 주위에 간증해라 하면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손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쓸데없이 여러분 교만하게 해서 하지 말고 겸손히, 아까 그랬잖아요. 잠언 22장 4절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뭐다? 하나님은 제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장수의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런 약속의 말씀은 마음에다가 새겨야 돼, 새겨.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너의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너의 현장에 따라오셔서 하나님은 요셉을 기꺼이 축복하시고, 어느 정도 축복했느냐?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한 그 집의 주인이 뭐라 했느냐? 여호와께서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축복하시는구나. 아멘. 우리가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거. 우리는 뭐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그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냐? 우리는 불신자 앞에 내가 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히 보이는구나. 우리 이게 목표예요. 아멘. 이게 목표예요. 분명히요,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파송되는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하루를 사는 불신자들이 어느 날 여러분을 쳐다보고,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는구나,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응?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요, 노예든지 감옥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응?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지. 요셉이 어느 날 감옥살이 하다가요,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됩니다. 참,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노예로 간 요셉이 총리가 됩니까? 성경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님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바로 왕이면 지금 오바마 대통령보다 권세가 더 있는 사람이라. 이런 바로 왕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아비로 삼았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애굽의 나라의 나를 주인으로 삼았다. 주인으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가능하지 누가 그리 가능합니까? 요셉은 애굽의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요. 바로 왕은 요셉을 보고 아버지처럼 생각하죠. 아버지처럼. 왜냐? 실제가요, 불신자들은요, 저 사람이 뭐 있다, 뭐 신기가 좀 있다, 그러면요 대단하게 생각한다니까. 아, 근데 요셉은 진짜 왕이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뭔 줄을 몰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불러가고 해석해버리니까 해석한 사람이 없어. 근데 요셉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왕이 앞으로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될 것이다. 그 후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어가 전세가 다 죽는다. 왕은 지금부터 모든 창고를 다 지어가지고 그걸 탁 하면은 이 나라가 안 망하고 살아남는다. 그 소리 들은 왕이 보니까 이게 인간이가 하나님이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앞으로 회사 되어질 일을 이렇게 말하면 사장이 안 놀라겠어요? 그런 게 안 와서 탈이지. 안 그래요?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되니까 탈이지. 좋은 거 먹고 그렇지.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기도 많이 하면서 해야 되고, 사업을 하면 더 많이 하고요.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이고, 그건 불신자 생각이라니까. 그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을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45 1절 5절에 요셉은요, 뭘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온 세상 살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아멘? 그러니까요. 이거 깨달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여러분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럼 뭐 하려고? 이 현장을 살리려고. 그거 없이 그냥 뭐 일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이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세계화라고 하고
나의 학업과 기능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서밋으로 서게 된다. 이때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보험을 할 수 있는 미디어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진짜로 세상 살릴 교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이게 확신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맞다면 학업에,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이삭에게 복 주시고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연초에 하나님은요, 근본과 회복과 도전이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면은 천년의 응답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응답을 놓고 요셉이 한 게 뭐냐? 고난의 때에 기도했다니까요. 기도, 예배 드리고. 이삭이 가장 많이 한 게 뭐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삭의 상황도요.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은 뭐 했느냐? 포로로 갈려갖고 뭐합니까? 포로로 가가지고 사람 불신자들 같으면요 막 좀 살아남아 보려고 막 아부하고 막 다윗은 살아남으려고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은 뜻을 정해서 우리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우상 섬기고 하다가 망했으니까 내가 여기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좀 증거라고 날 이곳에 보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하고 믿음으로 하리라. 믿음으로 하리라고 하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그래 않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니까요, 머리 써가면서 적당히요 뭔가요 되는 법이 없었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모든 대구소망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깨끗한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은요, 다니엘은요 뜻만 정했다니까요. 내가 우상의 재물 안 먹고 나는 믿음으로 간다. 하나님은 막바로 그 다니엘에게 은혜와 궁의를 베푸셨더라. 아멘. 우리 조상 아브람도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람이 결단이 나옵니다. 결단. 그 후에 아브람이 받은 응답.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편 103편, 우리는요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요 왕 앞에, 왕의 궁정에 오는 거예요. 왕 앞에 들어가는 것 같다. 여러분, 예배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돼요. 이 예배. 왕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군사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왔는 그 밤에 히스기야 왕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의 군인을요 그 밤에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요, 헤롯 왕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고요,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감았잖아요. 가고 이제 내리면 베드로를 잡아다가 지금 죽이려고 지금 사형 선고 지금 내려놨어요. 그 전날 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원해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왕을 성경에 보면요 충이 먹어 하나님이 불러가 본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너무 겁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불러가면 오늘 밤에도 갑니다. 그런 거 우리는 신경 쓸 것도 없다. 기도하는 시간에,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는 시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이기 때에,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면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로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불신앙 버려버리고, 참 믿음이 뭐냐? 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 아니에요. 그것은
긍정적 사고방식.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미국의 가장 큰 교회 노버트 슬로 목사님이 외치는 거. 긍정적 사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교회가요. 망해버렸어요. 그 교회 가장 목사님이 신뢰하는 성가대 어마어마한 지자.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니까 한계가 오니까 가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나는 가장 연약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증인되기를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합니다.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을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 만민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